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목도 같이 읽어야지만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목을 큰 괄호에 있는 거 오늘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걸 빼먹고 읽는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목사님들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 나눈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좀 사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사로운 얘기를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들끼리 대부분이 이제 뭐 설교 얘기도 하고, 성도 얘기들 하고, 교회 얘기들 하고, 또 교회 미래 얘기들 하고, 또 어려운 얘기들,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죠. 근데 제가 늘 사랑하는 어떤 이제 동료 목사님이셨는데, 뭔 얘기 끝에 이제 이렇게 설교 얘기를 하는 중에도 이제 어떤 예배당, 우리 42개 예배당 중에 어떤 예배당을 담당하시는 동료 목사님이세요. 지혜로운 분이시고 제가 늘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렇게 뭔 얘기 끝에 이렇게 툭 나온 말이, 이인재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이제 듣기에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든 분이 좋아하는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 때 잠깐 덜컹하는 거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이 안면을 이제 이렇게 안색을 수습하고, 그럴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딴 얘기에 넘어가서 잘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집에 와서 그걸 이제 되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소심한 목사들 다 그렇습니다. 되씹게 되면서 이거를 소화를 하는 거죠. 이제 소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수습을 하는 중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목사님 설교도, 이 목사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되씹으면서 하는 글쎄 이제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죠. 이 목사 설교 했을 때, 그럼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 목사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 목사님 설교는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윤 목사님 설교도 좋아하는 분 계시고, 김 목사님 설교도, 또 황 목사님 설교도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 목사만 있지 않거든요. 박 목사님, 또 삼부의 윤 목사님, 또 뭐 황 목사님, 김 목사님, 또 홍 목사님, 얼마나 많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참 다행스럽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목사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인재, 이 목사 설교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 목사 인간 자체는 싫어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고, 또 이제 이 목사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했을 때, 그렇다면 이 목사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몇 분 계실 수 있겠구나라고 또 이제 이렇게 자기 위로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 목사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가 아니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목사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 예배당에 계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제 해석을 하면서 물론 이제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또 한번 해보냐면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도 비전과 소망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이 목사 설교가 싫기도 하고 또 박 목사 설교가 싫기도 하고 윤 목사 설교가 싫기도 하고 누구 장로 싫기도 하고 누구 안수집사 누구 권사 누구 교사 누구 성도 어떤 사람 또 을, 병, 정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분들이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감정만 한다면 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꼴 보기 싫은 거 생각한다 한다면 한 사람인들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사태에 있고 우리 성락교회 특별한 사태에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고 개혁교회 내에 들어왔지만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거 싫고 저거 싫고 그 감정들을 다 표출한다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 남았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싫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게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며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끝끝내 주의 몸된 교회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자리를 버티고 자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어저께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밖에 이제 창문 보니까 빗소리가 많이 나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밤중에 전화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전화 한번 걸어도 봤습니다. 권사님 비가 많이 와요. 예, 비가 많이 오네요. 목소리가 이제 많이 아직까지도 이제 잘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네요. 권사님 비가 많이 오면은 몸이 많이 어려울 때는 집에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어디에요? 교회 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일이라도 감당해야지요.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저것 특별히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싫은 모습 보여도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참아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평안을,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 여기 이제 6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누가 했겠습니까?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말이죠, 성전을 향해서 온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인생이기에 어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치명적인 또 우리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모든 순간에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사랑받기를 정말 전전긍긍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 기도했던 예배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가 있었을 때 그러나 성전은 없었습니다.
이 노래를 나중에 아마 틀림없이 이제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편집하게 되면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속에는 성전이 없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또 여기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언제 이렇게 완비가 됐을까요? 오늘 역사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우리는 122편을 보고 있지만 시편 120편부터 134편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당신은 언제 성전에 올라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규례로 말씀을 주신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장한 남자라 한다면 1년에 3번 이렇게 6월절, 77절, 초막절에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하게 이렇게 법으로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올라갈 때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무엇이겠는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정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말이죠. 예루살렘이 그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은 솔로몬 때였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띄워줄 것입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5장 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또 시온 백성 될 때 시온 얘기 나오죠. 그러면 시온 산성, 시온성, 시온과 다윗성과 예루살렘을 같이 보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시온성이 언제 이렇게 이스라엘 것이 됐는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사사시대 쭉 350년 지나가게 되고 또 사울왕 시대가 있었고 그때도 시온성은 이스라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5장 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때까지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여부스 족속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이 시온산을 감싸면서 산성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든 것이죠.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또 이 유다 사람들로부터 또 기름 부음 받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 전체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시온산성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시온산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해발 고도 800m에 있고 산성을 쌓았습니다. 인생이 뚫을 수 없는 그런 산성을 쌓은 것이에요. 근데 기기묘묘하게 정말 또 이 산성을 수복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성 이름을 시온산성, 시온성 이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 하게 되면 시온산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시온이라고 불렀을 때 여기 이제 여부스가 갖고 있었던 그 성읍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잘 보실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오벳 에돔 집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가 이제 이렇게 그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잘 보시게 되면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때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까지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춤추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업신여기는 사람 저주받는 장면 기억나시죠?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기 12절에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것. 다윗성이 나중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윗성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시온 산성에 있다가 다윗성이 성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모든 순간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발짝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왜 화목제를 드렸겠습니까? 번제는요 나만의 음식이 없습니다. 다 태우기 때문에. 그러나 화목제는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열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아들 대에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 준비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산을 뺏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부수 족속이 거기 강력한 여부수 족속이 거기 있었죠.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봤지만 24장에 보시게 되면은 24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아라우나 오르난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는 거죠. 자기 돈을 값주고 사서 그 땅을 예루살렘 되게 만듭니다. 이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타작마당은 어디 있었냐면 그 유명한 산이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는 거죠. 모리아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에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드렸던 그 번제단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힘을 다해 땅을 뺏기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사버리는 거죠. 사비로 사버리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한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합독하시죠.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종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전을 건축하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 마음이 가득한 마음이 그거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대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내 언약을 두고 너와 만나는 바로 그 장소를 내 거기에 두겠다. 제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3000년 전에 거룩한 성도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전 지금 다윗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벌이며 죽을 힘을 다해서 시온을 회복하고 다윗성 이름 붙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비까지 털어서 오르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 있는 그 타작마당을 사면서 큰 땅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성전이 쓸 수 있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쓸 수 있게 다 마련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다윗 성도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힘을 다했고 목숨을 다해서 시온 성을 회복하고 자기 재산을 다 털며 드디어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사면서 모리아산 확보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열심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5절 보시게 되면 거기 판단에, 여기 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가장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교회에 가자, 예배를 드리자 했을 때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9시 예배에 나오셔서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배할 때 얼마나 옛날에 기뻐했습니까? 미리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지요. 헌금 막 준비하고 또 옷 뭐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좋은 옷 준비하고 막 준비합니다. 내가 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나님 뵈야지, 감사한 마음과 충만한 마음이 있었지요. 여기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말할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제사하자, 예배하자 했을 때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있었다. 예루살렘아, 교회 나오면서 다 성전 앞에 있을 때, 자리에 다 앉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밀려왔습니까?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어머, 건축이 잘 됐네, 이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성전을 딱 봤을 때 아직 다윗은 그 성전을 못 봤습니다. 다윗이 보는 것은 뭐냐면 성막을 겨우 보는 것이에요. 다윗 시대 완성되지 못한 그 성전을 그는 성막을 통해 보면서 그 큰 영광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발이 성문 앞에, 성문 안에 있도다. 너는 조밀한 성문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전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모든 모습 보더라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다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기 있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번쩍 떠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호와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정해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리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지요. 지금으로 하면 어디겠습니까?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루살렘을 제가 교회로 바꿔서 말했는데 마음 섭섭한 분이 계시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옛날에 예루살렘을 삼아낸 그 열심이 지금은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가끔씩 교회, 성도 아니겠는가? 아멘이죠. 교회, 내가 교회 아닌가? 아멘이죠. 그러나 그 중에라도 혹시 사특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가 머리가 되신 그 몸된 존재로서 나를 말할 때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자그마한 거라도, 신랄만이라도 사특한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랑해야 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할 것입니다. 거기 5절입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 다윗 집의 보좌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집의 보좌, 판단의 보좌. 물론 여기는 다윗 왕가 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를 뜨고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판단의 보좌. 예배할 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물론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것이 뭐냐면 판단하시는 판단의 보좌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느냐? 하늘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사랑하느냐? 하늘을 그리워하느냐? 말씀을 참으로 그리워하느냐? 판단하시는 판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전반부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이 예배 전문가, 또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는 다윗이 축도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촉구하는 모습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이루어가고 예루살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게 역사하고 예루살렘을 참으로 사랑하여 형통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 가운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있던 한 사람, 다윗 아니겠습니까? 형통이 무엇인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절절히 경험했던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 성 안에는 평강이 있다. 그 궁중에는 형통이 있다.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내 복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다윗 얘기를 주기적에 말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수 얘기를 들으셨지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준비하며 온 힘을 다했고 전심을 다했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완벽히 수복을 하게 됐고 그 아들들의 성전을 지었지요. 다윗의 열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열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완성과 같은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대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역사했던 진짜 진실한 열심을 다했던 다윗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신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의 피값 있는 사람들이 한날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탄생한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의 피값 없이는, 주님의 공로 없이는 탄생할 수 없는 것이 교회요, 그리고 성도입니다. 또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값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배 전문가, 예배 진실한 예배자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강력한 권면의 말을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윗의 진짜 성도, 3000년 전에 유명한 진짜 성도, 진짜 예배자, 진실한 예배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예배의 주인 대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들 현찰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11월 다 가고 있습니다. 이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복된 교회 되길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끝내 이 목사 설교를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 저 목사 여러 목사들이 있죠. 25명 있습니다. 또 교역자들 또 50여 명 있습니다. 변변치 못한다 하더라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진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벽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형통할지어다 말했습니다. 형통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습니다. 예배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이지요. 또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내 영혼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형통하고 평안하며 평강하며 또 주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